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날이 따뜻해졌지만 그래도 좀 찬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 봄의 기온이 그래도 많이 다가왔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계획들, 또 우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새싹 돋아나듯이 또 잘 일어나고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에 관한 이야기들도 보고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서는 그냥 그 사무엘의 이야기, 사무엘 선지자가 쓴 이야기인 거죠. 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이제 곧 사울왕, 다윗왕 이렇게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시대이면서 또 새로운 왕정시대, 새로운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이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우리가 그렇게 이어지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역사적인 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무엘서에서 있는 이 왕정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그런 신정 왕정 국가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신정 체제가 있는 그런 왕정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면 왕정 시대가 되기 전 이 마지막 사사 시대, 사무엘이 나오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잠깐 또 볼 수 있고요. 또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획하시는지에 관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것은 이제 왕정국가로 넘어간다, 왕이 통치한다. 이것은 이미 모세 때도 율법에 기록된 이야기죠. 왕이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왕정체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였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과정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이제 2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1장부터 19장까지인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도입되었지만 그 왕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이끌어 갈 거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예비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부터 31장은 사울의 실패,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왕을 대비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은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두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억지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말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하여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많이 바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연륜을 가진 분들에 대해 권사회를 특히 한나회라고 하는 그런 분들 이름으로 짓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참 좋은 어머니의 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사무엘을 갖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 한나가 그 사무엘을 어떻게 양육하였는가, 사무엘을 낳고 그를 하나님한테 바치기까지 어떻게 했는가에 관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2장에 가서 한나가 자기에게 사무엘 주신 것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했는지에 관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이 한나의 기도인 거죠.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한나가 그 남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또 다른 그 남편의 아내에 대하여 늘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상함은 사실 어떤 겁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를 통하여 자꾸 속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것이죠.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또 어디서 보게 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과 불만과 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 그들을 잔잔하게 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도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니까 이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믿음이고, 그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근심이 없었더라. 기도하고 근심하는 건 사실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2장에 가서는 사무엘이 세워지는 이유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 이 엘리와 제사장들이 죄 가운데 있었죠. 먹는 것 또는 그 여자들 문제, 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엘리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이 그런 죄악 가운데 지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19년 동안 나타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기했다,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사사시대인데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 온 이스라엘이 지금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때에 이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잠을 자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타락함에 무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가 이렇게 사무엘이 여기서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이 땅,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특히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며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보게 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야 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깨달음으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 뜻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밝게 비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샘솟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